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 사후세계와 현실의 본질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신과 지브로라는 책 일부 내용을 보면서요. 죽음 이후 경험은 어떤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통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 시간, 또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런 겁니다. 죽음 후에 정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살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고통들 있잖아요. 그건 계속될까? 아니면 없어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현실과 시간, 또 나라는 개념이 사후세계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신과 지브로 발췌 내용이고요. 이번 탐구 목표는 죽음 뒤 영혼의 여정, 고통의 진짜 의미, 그리고 현실의 놀라운 구조, 이런 좀 복잡할 수 있는 개념들을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책에서는요. 죽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그 직후 영혼의 경험과 어느 정도 연결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로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아니면 뭐 끔찍한 병으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죽게 된다면, 혹은 뭐 삶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그 뒤 경험도 꼭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글이 꽤 명확하게 말해주는데요. 안심해도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의 감정 상태나 준비 여부, 이런 거랑 궁극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결국엔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결국 모든 영혼은 이른바 죽음의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자신의 근원적인 본성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상태로 나아간다고 설명하거든요. 설령 마지막 순간이 좀 혼란스러웠다 해도 그 끝이 꼭 부정적인 체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주장은 사후 세계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종류의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성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영적인 고통까지도요. 심지어 스스로 나는 벌 받아야 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믿었던 영혼조차 고통을 안 겪는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영혼이 자기 예상을 현실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관찰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영혼이 자기가 예상했던 경험, 예를 들면 스스로 만든 지옥 같은 장면을 체험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핵심은 그 경험에 감정적으로 막 빠져드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한편의 교육자료 화면 보듯이 거리를 두고 그걸 관찰한다는 거죠. 괴로움을 느끼는 대신에 거기서 얻을 교훈이나 지혜만 추출해낸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얽힘 없이 필요한 정보만 얻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마치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 보면서 분석하는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사건은 인식하지만 그 안에 고통에 동일시되지는 않는 거죠. 아, 그럼 조금 더 명확히 해보자면요. 사후세계에는 기쁨, 평화, 사랑 같은 긍정적인 상태만 있고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은 아예 없다는 뜻인가요? 네, 이 텍스트 설명에 따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건 전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요. 영혼은 자기가 체험할 거라고 예상하는 걸 체험한다고 했고 또 원하는 건 모든 체험을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만 해 라거나 고통을 겪어야만 내 죄가 씻겨 라고 아주 강하게 믿는다면요. 그런 영혼은 스스로 고통받기를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설명을 해요. 영혼은 예상한 바를 체험할 거다. 그렇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라는 좀 알쏭달쏭한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영혼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볼게요. 설령 어떤 영혼이 스스로 벌받아야 한다고 너무 강하게 믿어서 그 비슷한 고통스러운 체험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해도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체험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이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네.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하는 그 암 자체가 즉각적으로 내면 경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고통 안에 오래 머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즉시 깨닫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갖게 되는
훨씬 확장된 자각 수준과 관련이 깊어요. 육체라는 한계를 벗어난 영혼의 관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 마음이 만든 개념들, 예를 들어 속죄를 위한 고통 같은 생각에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혼은 고통이란 개념 자체가 궁극적 실제가 아니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배움의 도구였다는 걸 즉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단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첫 단계에서는 이 육체가 진짜 나가 아님을 깨닫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갖 생각과 감정을 품던 그 마음 역시 진짜 나가 아니란 걸 이해하게 되고요. 이렇게 관점이 확 바뀌면서 영혼은 세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건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포함한 모든 이원적인 생각까지 넘어선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나는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 해, 고통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어 라고 정말 뼈저리게 믿었던 사람이라도 죽음 이후 그 확장된 관점에서는 속죄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고통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아무 의미나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고통받으려고 애쓰는 자기 모습을 잠시 관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아는 순간, 그런 경험을 계속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즉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마술사가 자기 속임수의 비밀을 다 알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 마술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해요. 그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진정으로 고통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 글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깨달음의 과정,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참나가 아님을 깨닫고 고통이 실제가 아니고 무의미함을 알아차리는 이 전환이요, 이게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일까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혼란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시간 같은 건 없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가진 통념이 좀 도전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선형적인 시간 개념 있잖아요. 그게 사후 세계 경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깨달음의 사건들이 마치 한 점처럼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분명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난다는요. 어떻게 순차적이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건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와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저 세상의 초월적인 경험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텍스트는 이 역설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동적, 시퀀테니어스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순차적인, sequential 특성과 동시적인, simultaneous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무한한 순간, 즉 지금이라는 찰나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현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들이 사실은 바로 이 영원한 지금이라는 순간 안에 동시에 존재하며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의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인 진실이지만 사후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현실을 비로소 자각하면서 체험하게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에도 전체 그림이 다 담겨 있듯이 그 영원한 현재 안에는 모든 시간과 경험이 함축되어 있다는 비유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모든 삶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혹시 제가 과거에 살았을지도 모르는 모든 전생들, 그러니까 윤회의 모든 생애들을 포함하는 의미인가요? 네, 이 글의 맥락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모든 개별적인 생애들 속에서 당신이 실제로 걸었던 길뿐만 아니라 당신이 걸었을 수도 있었던 다른 모든 가능한 경로들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광대한 개념입니다.
즉, 만약 당신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펼쳐졌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체험되고 있는 여러 버전의 당신으로 존재한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이지 상상하기조차 좀 벅찬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흔히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평행우주나 대체현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놀랍게도 이 텍스트는 그렇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허무맹랑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 탐구하는 현실의 본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매우 깊은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실 구조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3차원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분명 3차원적인 현실을 체험하고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3차원 세상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우리가 인지하는 이 현실 너머의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들이 동시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다차원 영역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특정한 경험을 마치 채널 고르듯이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당신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당신들이 다른 가능성의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을 품은 채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 글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광대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오늘 신과 지부로 발췌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죽음 이후에는 확장된 자각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방식의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시간과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차적인 흐름이 아니라 연동적, 즉 순차적이면서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놀라운 개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다차원적이며 평행 현실 속에서 다른 가능성들이 동시에 실제한다는 정말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이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실,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좀 흔들어 놓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육체와 생각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죠. 어쩌면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평행 행실 속에서 당신과는 다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내리는 선택과 그로 인해 나타난다고 믿는 결과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신의 선택은 과연 온전히 당신만의 독립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적 테피스트리의 한 올에 불과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